1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네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해야지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주님이 오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간 다음 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또 뜨겁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입술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령님께서 주여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 발걸음을 지켜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아버지 부르짖으며 기도를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그 기도의 마음과 아버지 그 중심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아버지 애타게 아버지 부르짖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중심 가운데 아버지 그 믿음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동간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아버지 그 응답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2021년 아버지 우리 교성님들의 그 모든 삶이 아버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아버지 늘 아버지 응답받는 그런 복된 아버지 나를 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부르실 때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권능의 아버지 오른팔이 아버지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아버지 그 자녀와 아버지 그 사업장과 아버지 그 직장과 아버지 그 건강 가운데 주님 아버지 임자하여 주셔서 아버지 늘 승리하고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작정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영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송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송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소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자, 그리고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여소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33장은 바로 이러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생을 마감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을요 절대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없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과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도요 어느 정도는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절대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지만요 성경에는 한 가지의 원칙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give and take라는 원칙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삶에 관여하시며 능력의 손을 펼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은 무엇이냐? 너무나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만 한다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성도님들이 새해에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심으로써요 채우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면요 가나안이라는 이 땅은요 농경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몇 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도 어느 한 곳에 정착한 생활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유목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라는 단어는 이들에게 있어서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농사라는 단어가 생소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은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니까요 이들에게는 굳이 농사라는 수고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하더라도요 과연 그곳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걱정이 이 모세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미래를요 누구에게 맡기고자 작정을 했느냐? 하나님께 맡기고자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모세의 축복 기도의 서러움과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신명기 33장 전부를 읽고 싶었지만요 분량이 많아서 본문을 읽지 않았을 뿐이지 신명기 33장 전체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모세가 이 12지파에 대해서 하나하나 축복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모세의 이러한 축복의 내용은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이 이 12아들에게 하는 그 축복의 기도와는요 조금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다르냐? 야곱의 축복에는요 모세의 축복과 달리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지만 이 모세의 축복 기도 속에는요 이 야곱의 기도와는 달리요 모두 다
긍정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라고 한다면, 하나는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적군으로부터 안전을 지켜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12지파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은 모세에게는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지파를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였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는 확신과 믿음이 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왔느냐?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룬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갑돌아, 갑수나 아니면 꽃님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실 때 부르시던 애칭이 바로 이 여수룬이라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바로 사랑받는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은요,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요, 듬뿍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만큼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요,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요, 어느 누구에게도요, 지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은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여수룬이라는 이 칭호를 받는 사람들임을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여수르나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백성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구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삶의 안정과 풍요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정과 이 풍요의 복이 예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021년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을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작정기도로 부르짖어 나갈 때 부족한 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냐?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이러한 문제들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떨쳐내 주시고요, 우리 삶과 그리고 우리 중심 가운데 그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요, 어떠한 문제 가운데 불안과 걱정과 그리고 염려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에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불안한 생활과 미래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여수른이라는 이 불리움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넘치도록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무엇 하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요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롯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루벤은 숫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주님의 도움으로 대적을 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레이는 제사장 지파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이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필요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대적을 꺾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도록, 요셉은 충만하고 풍요로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스불론은 해상무역으로 번영할 것을, 그리고 요셉은 충만하고 풍요로운 복을 주시도록, 스불론은 그리고 이사갈은 국내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갓집하는 암사자같이 힘있게 해달라고, 단은 사자새끼처럼 힘차게 뛰어다니게, 납달리는 갈릴리 해변에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셀은 올리브 기름으로 풍요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한 조상의 후손들이지만 그 위치와 환경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에 따라 이 다르게 축복의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축복을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그 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다른 목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와 재능이요 다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얼마나 다양한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 이 불편한 부분을요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보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음식 솜씨가 뛰어나서요 여기저기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이곳에 은사가 있으셔서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은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각자 다른 복과 능력을 허락하시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겸손하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요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고 나누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 그렇다면 그것은요 나 혼자 받아 누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내 옆에 지체를 돌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요 정말 잘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축복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자기 위치에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섬김의 손길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러한 모습이 코로나19가 끝이 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내 옆에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어 볼 말씀은 오늘 본문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르솔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팔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내산 그리고 세일산 바란산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지난날 그들의 조상들과 그리고 당시 어린아이였던 이 모세의 축복을 받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가 40년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장소가 바로 이 세 곳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과 은혜를요 기억나게 해준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세일산과 바란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요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요? 과거에 자신이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무엇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제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야. 그리고 오늘도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야 라는 이러한 확신과 소망이요 그 삶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과거에 받았던 이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과거에 내 신앙이 이랬는데, 내 찬양하는 모습이 이랬는데, 내가 예배하는 모습이 이랬는데,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이 이랬는데, 이러한 것을 돌아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거에 매여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이러한 것 말고 내가 과거에 주님께 받았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성장하고 더욱더 그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한다면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내일에 대한 그 소망과 내일에 대한 그 모든 희망을요 가지고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죽음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러한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이 죽음을 보면서 아마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지금까지 자신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은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또 지도한 그 영적 지도자가 죽으면 자신들은 어찌하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은 자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에 너희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과거에 너에게 복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항상 반드시 변하거나 아니면 썩어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테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난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제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성도님들의 그 삶에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한 마음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여수룬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해를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멋진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각자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것만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옆에 그 지체를 위해서 나누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데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늘 동일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함으로써 2021년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항상 그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2021년도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